문자를 발전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모국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국어, 모국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훈맹정음에 대해서 노벤담에서 말을 했는데, 훈민정음은 우리 역대 왕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요,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내가 최고의 표현을 담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요, 필수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개인의 삶이 성숙도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함께 있는데 주셨는데 이 말할 수 있는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찝찝한 거예요. 하루 일과를 저는 반드시 하루를 정리를 하거든요. 저녁에 타임을 놓쳐가지고 문자에다가 날렸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저를 선하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답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죠. 이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지나가면 아주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12장을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 이렇게 칭호를 붙여놨습니다.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 이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또 전쟁 이후에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렇게 느끼지만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친 세대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전쟁터에도 우리 둘째 형님이 태어났는데 동네 좌경화된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통에 애기 낳아서 기뻐할 게 뭐하냐고. 지금도 얼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못돼 먹은 집안이라고. 저는 전쟁의 아픔도 또 일본인들의 침략에 대한 아픔도 모르는 세대에 태어나서 행복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물이 귀한 세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물이 더 귀합니다. 요즘은 물을 길어서 마시는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물을 길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없으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개도 가보게 되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우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물을 퍼서 생활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뺏는 것만 하면 괜찮은데 믿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싸움을 못 거는 거예요. 성향도 그렇지만 또 원주민 쪽수가 많은데 백성들이랑한테 싸움해봤자 자기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오랜 역사 속에 일본 사람들한테 교류당했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까? 져요.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도 우리가 무시하는데 중국 사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지지? 그러니까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 이거예요. 이렇게 물에 대한 문제는 고대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서도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0.5리터짜리 비싼 물은 말입니다. 2,000원, 3,000원 하는 물들도 있잖아요. 우리 1리터의 기름이 요즘 1,400원 합니까? 훨씬 기름값이 싸죠. 앞으로 물 전쟁을 할 수 있는 물 전쟁한 날들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 환경이 오염되면서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려운 세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운물에서 그 여인과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희가 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갈증이 오고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물덩이를 두고 가서 동네에 가서 메시 다 와버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구원의 운물들에서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예언한 구원의 운물에서 길게 될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운물이 구원의 장소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인생의 약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여러분,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 오지 말라요. 무슨 큰 모임에 가면 회비가 어떤 데는 1억씩 내는 모임도 있어요. 오와우, 한 달에. 네, 몇십만 원 내는 데도 있고 10,000원 내는 데도 있어요. 5,000원 내는 데도 있고. 요즘 10,000원 내는 데는 아무도 없어. 10,000원 내는. 교회만 있지, 교회. 여전도 회비 10,000원. 이것도 안 내고 찡얼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좋은 데는 없는 거야. 교회는 회비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돈 없어도 상관이 없어. 돈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공부를 못해서도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면 공부하고 바뀌어져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변화잖아요. 변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값없이 사서 먹는 거예요. 값없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게 젖입니다. 신령한 젖을 우리가 와서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삼다수는 돈 주고 사서 마시지만 구원의 물은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짜입니다. 물, 요즘에 사 먹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골 가면 샘 나는 데가 있잖아요. 공짜로 먹잖아요. 물 한 바가지 달라서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만 인심이 흉흉해도. 쌀, 모든 거에 비해서 제일 싸잖아요. 공기, 우리 인간들은 공기를 늘 오염을 시켜놓지만 하나님은 음이온을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음이온을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마시게 하잖아요. 공기 여러분 돈 내고 마십니까? 공짜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음물은 공짜입니다.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양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큰 죄악을 진 거예요. 누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버린 것이 큰 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례와 규례도 다 만들어 놓고 유교도 사람들이 만들어 거기서 허적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은 악한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전한 단체도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빠져서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죄악의 물을 누가 가두겠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위대한 진리를 누가 막겠어요? 이게 못돼 먹은 종자들은 교회를 공격하죠. 이게 싫은 거예요. 바르게 살고 바른 말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남은 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 부르며 그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기업에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 이름은 높고 크시도다. 여호와를 찬송한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고 놀랍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극히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분.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삶과 주권 따라 자기 육신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의 뜻은 일정하시나니 일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일정하게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들은 일정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뒷박치기도 하고 뒤에 가서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크신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주신 것을 요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창조와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와 섭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음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속에 운행하셨어요. 아직까지 경적할 사임이 없이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3, 4, 5, 6일째에는 나무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최적의 상태, 적절한 환경,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절한 환경, 최상의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을 때 누구가? 인간이 살기에 최고의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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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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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5번 5일 동안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인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창조할 때보다 맨 처음부터 나는 그분 안에 있었고 그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케어해 오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너무 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사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사 쓴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고난도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왜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경우에 매우 진실한 것을 제가 60여 년 살면서 보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술심을 빌어서 속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어느 선까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큰 대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을 하고 마취가 깨어날 때 사람이 진실합니다. 어느 때 더 사람이 진실해지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난 그 직후의 이야기가 제일 진실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탈색을 해서 진실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정말 인간의 밑바닥에 영혼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늘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까지 영원히 불러도 다 못다 부를 그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하셨으니 이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교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릴 때였어요. 우리는 좋잖아요. 제가 캐치플레이를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 하사니 잘 됩니다. 이게 쉽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우리 교회면 잘 된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우리 교회가 행하신, 내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들 말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전제와 미래는 아주 암울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고백,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고레스 칙령, 즉 70년이 딱 될 때에 그 이름도 없었던 나라 하나가 신강대국이 딱 세워져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서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람들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면서 모든 열매 곡식을 주셨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7시 한 50분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육자들이 이 세팅한 것을 카톡으로 찍어서 올려주긴 했지만 봤지만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보도 하나 가져야 되고 그렇죠. 가서 살펴봤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고 때려는 속이 상한 적도 있고 또 교인들 어려운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셨구나. 과일 보면서 곡식 보면서 말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대한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고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면 어떨까요? 로마의 전략은 적은 줄이고 친구는 늘린다. 이게 로마인들의 행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적은 줄이고 친구는 늘린다. 여러분, 내 주변에 적을 자꾸만 만들면 언젠가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친구를 계속 늘려야 되겠죠. 평민들은 몰랐어요. 국민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정치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적관계가 되면 무슨 인생의 유익이 있으랴. 내가 나가는 회사 사장님과 적과의 관계가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래,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길은 무엇일까? 믿고 감사하는 길이다. 내 주변 사람들과 적은 적어들고 없어지고 친구를 많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줬던 지난날의 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면 적은 없어지고 친구가 많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